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일곱 표적은 그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됨을 나타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육신의 회복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들의 육체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완전한 참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참된 안식이 되심을 이 표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모든 지식, 편견, 모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네 번째 표적,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이 네 번째 표적은 유월절에 실체 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분을 완전히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5번째 표적의 배경은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아무런 손도 힘도 쓰지 못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때 풍랑 가운데 놀랍게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세상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샬롬, 평강을 선포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강이 넘치는 평강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어떤 풍랑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5번째 표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5째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이 5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표적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이 오병이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표적 사건을 기록하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 가운데 예수님을 깨달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영적으로 둔해졌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오병이의 표적 가운데 누가 가장 놀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리떡과 물고기가 계속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리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이것만 나눠주는 데만 7, 8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은 전혀 피곤한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이 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중처럼 오병이어를 경험한 2만 명의 거대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도취되어 영적으로 둔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피해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만 이제 배에 탄 상황입니다. 이제 배에 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릴리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의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큰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큰 바람이 일어 이제 거센 파도가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렇습니다. 이 네 사람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의 모든 것을 알고 바다에 대해서도 정말 모든 것을 해박하게 알고 또 낚시를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이 바람의 물결로 인하여서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고난을 당할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삶의 풍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일지라도 거센 바람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로 2만 명이 이렇게 공급받는, 먹게 되는 놀라운 표적을 눈앞에서 코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보리떡을, 물고기를 나눠준 장본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했던 모든 그런 감정은 사라지고요, 이제 거대한 풍랑 앞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안간힘을 쓰며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정말 죽지 못해
정말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어디 갔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할지라도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혀 죽게 되었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는 우리도 제자들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의사가 암 진단을 주고 정말 말기 진단을 준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일터와 비즈니스 가운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풍랑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제자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안간힘을 다하며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런 길이 없어서 풍랑 가운데 안간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거센 풍랑이 출렁이고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 가운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갈릴리 그 바다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섯 번째 표적이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 아무런 소망 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을 그 풍랑 한복판에서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필경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마 바다 위를 걸어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밤에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온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밤이 캄캄해서 잘 보이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천만 그리고 2만 명의 인파를 먹이신 그 표적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이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기적도, 이 표적도 대단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상식과 방법을 초월하고 자연의 법칙조차 뛰어넘은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아무도 찾아갈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바다 위를 걸어 찾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죽을 고비를 만날지라도 거기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 당시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 샬롬, 평강을 선포하시며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되신다, 평강의 주인 되신다, 평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내니라는 그런 단어가 특별한 그런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리고 영어로는 I am.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니라는 에고 에이미 I am 이란 말을 어디서 가장 먼저 발견하냐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자신의 이름을 밝혀 주십니다. I am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지음을 받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I am, 그냥 있는 분, 그 자체로 있는 분,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I am,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I am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내니라는 말은 모세에게 이 이름을 주고 나서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폭풍 가운데, 지금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내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지금 풍랑 가운데 덜덜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 두려워 말라라고 샬롬,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배로 영접하였다, 배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곧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고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갈 수 없었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이 또 요한복음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오늘 이 표적 사건에서 영접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올라타시자 어떻게 됩니까? 잔잔케 되었다고, 풍랑이 먹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유난히 뭐라고 기록합니까?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주인, 배의 주인이 되셔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배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접하니 배가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제가 알았던 장로님의 간증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셨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이 섬기셨던 분입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하셔서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일 그때 유행일 때 그분이 폐렴에 걸리시게 돼서요,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폐렴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격리되어 입원됩니다. 가족들도 못 만나고, 아무도 못 만나고, 저희들도 목회자들도 이렇게 신방을 못 하고, 그분이 이렇게 입원실에서 입원을 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데요, 어느 순간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대.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이제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때고요, 그때는 이렇게 죽게 되면요, 가족들한테 때로 알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제 화장터로 갔던 그런 때예요. 그 장로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내가 혹시 여기서 가족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닌가, 죽는 건 아닌가, 여기서 죽어서 그냥 화장터로 가는 건 아닌가. 한순간 이렇게 두려움이 확 몰려와서 그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대요. 장로님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는 평생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줄 몰랐대요. 믿음이 있었고 신앙도 있었고 정말 교회에서도 덕망받는 정말 이렇게 본이 되는 분이셨는데요, 어느 한순간 정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는 아무런 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자기가 찾은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장로님이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내가 그 병실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격으로 눈물로 저에게 그렇게 간증해 주시는 그 장로님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무리 오병이어를 경험해도요, 우리는 세상의 풍랑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 은혜를 경험하지만요, 경험할 때 모두가 괜찮고 다 잘 될 거라고 마음을 이렇게 다 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는 또 흔들리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바로 마음이 굳어지고 두려워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손주가 계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제법 잘 걷는데요, 걷다가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지는 것을 불안해서 걷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 자꾸 넘어지자고 야단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넘어지는 어린아이들을 눈동자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 아이는 넘어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아이를 눈동자같이 계속 지켜보며 그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절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를 눈동자 지키시는, 우리가 어떤 풍랑에 있을지라도 눈을 띄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나중에 마가복음에 이게 평행 본문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사실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생을 당하는 걸 보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다를 위에 달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고생하고 죽게 되었고 풍랑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 흔들려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해 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있을지라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풍랑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 심판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풍랑,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의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풍랑을 맞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가 마치고 이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 또 내가 내일터로 돌아가 삶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오늘도 우리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자 주님이 그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 음성 듣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우리의 배를
항해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의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